네, 반갑습니다. 절대로 구박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동진 목사님 잘 계시고 즐겁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사랑을 듬뿍 받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목사님은 뭐 조금 질투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질투가 많습니다. 너무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준 목사님 계속 또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지금도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 사진 한 장 보내니까 지금도 막 달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또 LA에서 또 이렇게 소문나 있는 교회, 또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최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멘 적게 하면 목사님 실족하시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아멘. 예, 이렇게 또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목사님, 이렇게 사랑의 목사님으로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그가 10대 청소년 때에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는 어린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심부름을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되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올 수도 없는 청소년,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장군과 싸운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보낸 왕이나 장군들이 정말 못된 사람들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싸울 자신이 있느냐? 이길 자신이 있느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다고 얘기했겠지만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갔느냐?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많은 사람의 경쟁을 뚫고 내가 대표로 나가서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아무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까지 순서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내 은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만 하면은 우린 평생에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이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또 누구나 이 어려운 일, 남의 발을 닦는 일, 섬기는 일, 힘든 일에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재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도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이겼으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사울왕의 질투로 인하여 무려 10년 동안이나 달아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가 한 일은 나라를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린 이 일 때문에 오히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 두 다리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이 치셔서 자기와 상관없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그 세 아들 중에 하나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예, 맞습니다. 요나단까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쉽게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잔당 세력이 있습니다. 사울의 추종 세력이 있어서 이 가문과 가문의 전쟁이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8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왕족, 이 사울의 가문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이 아주 끊이지 않았고 결국 다윗의 가문이 승리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법궤도 모셔놓고 정치도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 갑자기 다윗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내가 이 고생을 했으면 재벌 됐겠다. 정말 열심히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수모, 멸시 다 참아내면서 이를 악물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분 문제. 한국에서 내가 이만큼 법니다 라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많이 버시네요 했는데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세로 3분의 1을 빠져나가고 세금 나가고 쓸 돈이 하나도 없어서 20불짜리 10불짜리도 벌벌벌 떨면서 쓰지 못하고 아끼고 애들 교육시키고, 거기다가 애들은 또 이 언어 문제, 문화 문제가 너무나 달라가지고 부모랑 대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애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되면은 이제 조용히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복음성가 잘 부르며 은혜를 받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부르면서 막 울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뭔가 지나온 30년 세월이 뭔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고향이 생각나고 저 여수 앞바다가 생각나고 공주 부여가 생각이 나고 서울이 생각나고 그러죠. 그때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70대 후반에 할아버님 임종하시는 걸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70대 후반입니다. 아주 점잖으신 어른인데 임종하실 때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하시더라고요. 엄마. 80 다 된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엄마 그러더라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세요? 친구가 그립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이 치열한 전쟁, 정말 18년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 전쟁을 겪으면서 드디어 왕이 됐는데 이제 요나단이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의 자식이 있으면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 해서 찾게 되는데, 이제 마침 이 아직도라는 말처럼 이미 가문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혹시나 해서 찾기를 시작하는데 사울의 종인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보냈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를 같은 날 했을 때 5살이었습니다. 이 5살 때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같이 죽은 전사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안고 피신하다가 떨어뜨립니다. 어린 아기를 탁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를 다 다쳐서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장애인이 됩니다. 5살 때.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었고 아버지 사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숨어서 지내는 불행한 장애인이고 누구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왕자로서 무슨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권세를 펼친 적이 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왕족이란 이유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니 나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왕자로 회복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사울 왕의 밭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재산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 왕을 섬기던 시바와 시바의 15 아들과 20명의 종들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죠.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5살 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오고 도망자로 살아오고 죽지 못해서 벌벌 떨며 살아왔던 그가 하루아침에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한 말이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왕한테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왕의 적인데 내게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 스토리 중에서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런 관계의 만남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 왕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복을 베푸는 이 아름다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베푸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분이 올 때 환영하는 거예요. 와, 복덩어리가 온다 말이죠. 또 두 번째 복은 무비보셋이 받은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비결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의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다 사모하시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설교를 보면 보통 첫째, 둘째, 셋째니까 둘째 나오면 하나만 더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둘째가 좀 길어져도 셋째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에게 배울 점은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다윗의 독특한 눈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란 사람은요, 동전의 양면성 같은 사람이에요. 한 면은 뭡니까? 사울 왕의 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예,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할아버지 카톡에는 아들 사진이 아니라 손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닮은 데가 많대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명합니다. 한 대를 건너뛰어서 많은 걸 닮는데요. 뭐 질병까지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에는 아들, 딸이 아니라 손녀, 손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흐뭇한 거예요. 꼭 닮았어요. 걸음걸이까지 닮았어,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딱 바라볼 때 다윗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사울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사울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악몽이기 때문에. 여러분, 18년 세월이 18년 세월도 다 두드리 뽑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원수예요.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또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지독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반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불씨예요. 씨앗이에요. 누구든지 사울의 세력이 규합이 되어져서 이 무비보셋을 앞세우면 반란의 근거가 됩니다. 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입니다. 오직 한 면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를 잘해줘도요, 한 가지 내가 좀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여고동창생 30년 친구야, 너무너무 고마운 것도 많고 친해. 그런데 한 가지 사건 딱 터지면요, 절교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구역장님 너무너무 좋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대. 우리 사모님 너무너무 좋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원수가 되더만요. 왜 그랬더니 나한테 뭐 무슨 소리 했다고, 섭섭한 얘기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인생을 그렇게 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고마웠던 거, 정말 은혜 받았던 거는 생각지 않고 미운 거 하나 떠오르면요, 10가지 좋아했던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관점은 늘 부정적이고요, 이후의 타당성 계속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라고 다 마음에 들고, 남편이라고 100% 마음에 들고, 자식이라고 마음에 들고, 아니,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100% 마음에 드십니까? 유명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마음에, 내 자식도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 다 좋은데 하나만 나빠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좋은 게 나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좋아지게. 그러면 그건 아니라 그래요. 100%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양면성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복받는 다윗이 되려고 원한다면 사울의 손자의 면을
눈을 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마웠던 점, 이분이 잘하는 거,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이 눈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자꾸 저분은 저래서 좋고, 저분은 이래서 고맙고, 저분은 저래서 감사하고, 그럼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다윗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 얘기는 끊이지도 않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야, 네 할아버지 보면 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너 할아버지 보면 내가 너 죽여야 돼.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사울의 손자란 면은 지워버렸습니다.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려고 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진 눈이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선행을 베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있어서 베푸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게 베푼 거 없고 미움도 주고 아픔도 줬는데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완전히 사람이냐 신이냐 할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줄 아니까,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다고 감격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조금 마음이 아프게 하고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을 한번 용서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 용서를 해줄 때에 내가 용서받은 자격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을 우리가 참 떨쳐버리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대요. 왜 용서할 수 없냐 그랬더니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처음 시집 와서 밥 먹었는데 너는 이렇게 밥을 많이 처먹냐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그래갖고 40년 동안 내가 잊을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고 미워할 거래요. 시어머니가 항상 미워하니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도 베풀어주고요,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고마웠던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미운 거예요, 여러분. 다 믿고 이 사람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목사님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내 삶이 아주 망망진창되고 악몽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은혜를 훔쳐가고 기쁨을 훔쳐가고 감사를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늘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사랑을 더 베푸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더 큰 죄인이었는데, 나는 더 실수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해 주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얼마나 형님들이 미웠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형님들이 한 짓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 울었을 때 그 눈물로 인하여 씻겨나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릴 때부터 그 고생한, 끔찍한 고생을 했던 그 눈물과 서러움들이 씻겨져 내려갔어요. 두 번째는 가족이 하나가 되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형님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분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자주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큰 인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10명 키운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10명.
보통 10명쯤 다 키우시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셔요. 10명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10명을 이렇게 다 키우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애들은 착해서 거저 키웠어요. 애들은요 너무너무 착해서 고생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기자가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생 엄청 시켰더라만요. 교도소에도 여러 번 갔고요, 학교 퇴학당한 아이도 있고요, 집 나가서 가출했던 아이도 있고요, 아파서 고생한 아이도 있고요. 부모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왜 고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랬더니 그랬나요? 그래요 엄마가. 여러분, 용서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나빠서 우리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잊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이가 좋은데요, 밤에 주무시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등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할멈, 내 미안한데 좀 파스 좀 붙여줘. 얼마나 귀찮아요. 어휴 영감탱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두운 눈에 막 찾아서 파스 2장을 찾아갖고 와서 대충 딱딱딱 붙여줬어요. 고마워.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멈이 파스 붙여줘가지고 몸이 개운하네. 어이 고마워. 좀 띄워줘. 이제는 띄워줘. 그래서 할머니가 띄워주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파스가 아니라 신속 배달 써 있는 거예요. 파스가 아니라. 짜장면 10그릇 시키면 1그릇 공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전단지에 광고지, 광고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낫다니까 난 거지 뭐.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용서는 기적인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내가 10년 동안 용서 못한 사람, 제가 오늘 한 번 설교 와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어요. 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이 여기 앉으면 나는 대각선 끝에 앉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오늘 찾아가서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나 미워하는구나 생각할 테니까 그냥 가서 손 한번 잡든지 한번 허그를 한다든지. 왜 그래 징그럽게? 그러면 그냥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그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고마운 점만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배울 점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은혜 쭉만 받은 사람 있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는 분들 있는데 한 달도 안 지나서 은혜 다 까먹어요. 은혜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지키는 게 중요해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자기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왜? 다윗의 정적인 사울의 손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눈은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의 손자가 아닌 요나단의 아들로 봤지만,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손자들을,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나도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전혀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윗에게 죄 지은 사울 왕의 손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존재 가치를 철저히 인정합니다. 더구나 장애를 가졌어요.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많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물질도 드렸고 정말 눈물로 기도도 했고 에브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그릇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취향이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신선한 음식을 좋아해요. 생태탕을 좋아하고요, 생물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상한 음식을 좋아하셔요. 뭔 말씀인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예배할 때 울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전이는 뭐 지난주에 뭐 아픈 일이 있었나, 뭐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있나. 알아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가정도 편안하고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운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편안하고 사업도 편안하고 자식도 편안해, 너무 감사해서 운대요. 여러분, 너무 평안하고 너무 문제 없는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통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까? 5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어요. 그런 고아가 어디 있습니까? 왕족의 권세, 권위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왕족이란 이름 때문에 숨어 지내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다윗의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예요. 이걸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실 때 아파서 힘들어서 운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운다는 이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저 문화에서 제가 인사할 때 보면 어떤 성도는 자기 얼굴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두 눈에서는 검은 폭포수가 2개 착착 흐르고 눈은 펜다 눈이고, 또 닦을 때 제대로 좀 닦으면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까지 얼굴이 꺼멓게 반죽이 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 명예, 지식, 재력, 예배당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통곡하고 우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리웠습니다, 주님 품이 그리웠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일 아이들몬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팬인가 제자인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하루는 이 책의 프롤로그를 쓰다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브라이언은 18개월 된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를 입은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위로하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브라이언입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근데 얘기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요, 제가 죽인 겁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 아들, 18개월 된 아들이 제 차 뒤에 있었는데 제가 아들이 있는 걸 모르고 후진하다가 제 아들을 제가 깔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정말 살 수 없는 이 마음 같아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미친 건가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간 것뿐이죠. 그런데 제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모두가 그런 건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런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가 가로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400여 통의 글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의 권총을 꺼내다가 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출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 낙태를 해야 된다는 병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아픔, 절망 끝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아닙니다. 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도 계시고 평안할 때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한 심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평안할 때에도 주님 앞에 우십시오. 평안할 때도 더 순종하시고, 평안할 때도 더 충성하시고, 평안할 때 더 상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이 가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요나단의 덕분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인생의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심은대로 자식이 거둠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이곳에서 복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한국의 시골에서 논일 반일 하시면서 허리도 한번 펴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냥 우리 공부시키고 애쓰시면서도 하나 우리에게 본받을 옛날 믿음의 어르신들 뭡니까? 십리길을 걸어갖고 새벽 예배 안 빠져, 종치고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마룻바닥에 눈물 콧물, 우리 자식들 서울 간 자식, 미국 유학 간 우리 자식들 눈물 콧물 거기다 쏟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덕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덕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뿌리면 우리 자식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는 바로 이 복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개만도 못한 나인데 이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죠. 자식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 개야. 그럴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개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뭡니까? 저 개 같은 존재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너는 은혜 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권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생활 무능력자예요. 그 방치하다시피 자식을 키웠고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집을 떠나고 싶어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다 폭력까지 일삼는 남편을 만났어요. 30 초반인데 결핵, 말기까지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 기구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하면서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무조건 안아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냐고 막 안아주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금방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가 딱 3년을 더 사셨어요. 3년을 더 사시면서 매일같이 한 일이 전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3년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매일 전도 나갑니다. 폐결핵 말기에 길거리 가다 쓰러지기를 다반사해요. 무더운 여름날 쓰러지면서 전도하면서 쓰러지는데, 쓰러져도 그냥 길바닥에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문고리 같은 거 딱 붙들고 쓰러지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집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불꽃같이 살다가 1994년 6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전도하고 방 안에서 방석 깔아놓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놀라운 것은 기도문을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기도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고백문을 써놓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존 던롭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친구 에디라는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 자네는 살 수 없어.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이렇게 말하니까 에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지 않나?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천국에서 나는 췌장암으로 천국 왔습니다. 나는 교통사고로 천국 왔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사고로 교회 왔습니다. 난 잘 살다가 나이 많아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천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모두가 동일한 한 가지 얘기만 할 것이란 얘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얘기만 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비보셋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직을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셔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면 조금 있다 자기 머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재밌는 얘기 많은데, 김치만 먹는 개라는 게 있었어요. 김치만. 고기하고 김치를 주면 김치만 먹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개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기 직전에 길바닥에 쓰러지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어르신이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가난한 노인이라. 보니까 김치밖에 없더래요. 김치를 갖다 주니까 그거 먹고 정신을 차리더래요, 걔가. 그래서 또 쫓아오니까 또 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식대가 또 김치를 먹더래요. 계속 그때부터 김치만 먹대요. 다른 거 좋은 음식을 주고 사료를 주고 고기를 줘도 계속 김치만 먹더래요. 걔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김치는 나의 생명이요, 김치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김치를 배반하리요. 그러는 거야 지금. 자기가 굶어 죽을까 할 때, 아무도 나에게 거들떠 보지 않을 때 김치가 나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 김치만 먹고 사는 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받았습니까? 내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얼마나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입은 은혜, 성도에게 입은 은혜, 부모에게 입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갈망하는 삶을 살 때 무비보셋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다윗의 복을 받으셔서 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복을 받으셔서 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시고, 은혜를 간직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를 같이 부르기를 원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도 하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각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 고국을 멀리 떠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서러움과 편견과 고생을 했습니까?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에브리데이 동산이 있기에 우리가 위로받았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통해서 우린 두 사람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 복을 주셨는지 감격하는 무비보셋이 되길 원하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마음껏 베풀어야지 하면서 용서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환영받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심령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품밖에 울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밖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어디서 주님 위로받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부둥켜 안고 허거하며 나갈 때에 살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 가운데 막 아리조나 집회 마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하면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면 만일 어떤 일을 만나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마련한 귀한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물이고 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를 우리 대신에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